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과 제4과 은밀한 유혹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강림 이후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었다는 것, 그 가운데 죄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터닝 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좀 터닝 포인트, 좀 안 좋은 의미의 터닝 포인트,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놀라운 일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또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로 인하여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또 그것을 대적하며 또 이렇게 안 좋게 되는 그런 안 좋은 터닝 포인트가 있었지만은 또 항상 또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절반 지점을 가가지고 거기서 트는 곳을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 인생에도 이렇게 비유적으로 터닝 포인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친구와의 이별, 부모님과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대학 합격 혹은 이성교제의 실패, 그런 것들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학생들과 함께 나눠보면서 나의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 선생님들께서 먼저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좀 나눠보시고 자신의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나누신다면은 학생들도 좀 더 수월하게 동참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의 터닝 포인트를 말씀드려보자면은 저는 군대에서 한번 죽을 뻔한 경험들, 쓰러졌다가 이렇게 다시 깨어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제가 몇 번 아마 중고등부 메시지 시간이나 그럴 때 얘기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믿음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고, 되게 힘들던 군대 생활 가운데서도 그 이후로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터닝 포인트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프로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라고 되어 있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밑에 보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점수를 한번 매겨보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참 중요한 일이다. 이 일은 참 의미가 있다. 아주 되게 좋은 일이다 라고 하면은 점수를 높게 100점 만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안 좋은 일이다 하면은 좀 안 좋은 점수, 낮은 점수로 매기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게 없습니다. 모범 답안이 없습니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이렇게 해보고 한번 이것을 해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뽑은 최고의 사건과 최악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뽑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1번부터 7번까지의 보기가 있는데, 간단히 이것이 각각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우리가 지지난 시간 했지만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쓸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각기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됐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 전 점수를 매기고 갈게요. 저는 100점이라고 하겠습니다. 100점. 가장 중요하다. 예.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렇게 우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다. 회개해라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예. 점수 한번 매겨볼까요? 예. 95점. 예. 95점이라고 하겠습니다. 95점. 예. 세 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회개한 많은 사람, 3,000명의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점수 93점. 예, 4번 볼게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를 고쳤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후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갔을 때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예, 92점. 예, 5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체포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의 체포.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앞서 봤던 이 4번의 앉은뱅이를 고친 사건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옥에 잡히게 되고 또 이렇게 협박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위협을 당했는데 하지만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죠. 예, 체포된 것 그 자체는 안 좋은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 고난 중에 베드로와 요한의 그 고백은 아주 놀랍다라고 생각합니다. 92점. 6번입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둠. 오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구브로라는 곳에서 태어난 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헌금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구제에 헌금을 한 것이죠. 아주 놀라운 일이죠. 92점. 근데 그것에 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부부가 자신도 바나바처럼 밭을 팔아서 사도들한테 바치겠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변화를 일으켰죠. 다 바치기 아깝다, 아쉽다. 내가 다 바친 것처럼 뭐 속여보자. 사람들 뭐 속일 수 있겠지라고 해가지고 했다가 결국은 그들이 성령을 속인 대가로 죽게 된 것이죠. 예, 점수를 몇 점 줄까요? 저는 60점 주겠습니다. 뭐 죽은 사건, 안타까운 사건 빵점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일종의 반면교사, 성령을 속이면 안 되고 또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들은 안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반면교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한번 해볼게요. 1번 100점, 100점, 예, 100점. 2번 95점, 3번 93점. 너무 크다. 예, 좀 작게 해볼게요. 100점, 95점, 93점,
9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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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60점. 이렇게 하면은 그려지겠죠.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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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좋은 일이 팍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뽑은 최고의 사건과 최악의 사건은 무엇인가 그렇게 뽑게 된 이유, 저는 학생들마다 이거 답은 없습니다. 따로 없지만은 최고의 사건은 1번. 예, 왜 그런가? 다 모든 놀라운 일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라. 예, 성령의 강림이 없었다면은 그 모든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예. 가장 안 좋은 사건은 아무래도 마지막 7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교회에 부흥하고 좋은 분위기 가운데 찬물을 끼얹었다.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에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안 좋은 일도 있었다는 것. 예.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어떤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무로 바나바 대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 앞에서 봤다시피 가장 안 좋은 일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이 어떻게 그들이 따라하려고 했던 바나바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를 읽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들이 한 것은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한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36절에 나오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합니다. 예,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부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남편이 죽었는데 알지도 못하고 그게 똑같은 거짓말을 하다가 했다는 거. 우리나라처럼 3일장 5일장 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은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는 더운 그런 기후기 때문에 그날 바로 장사를 하는 문화가 있고 그 이후에 뭐 조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삽비라는 몰랐던 것이죠.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자신들이 욕심대로 행했던 것들. 그래서 그도 같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드려보면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자기 남편이 죽은 거 장사까지 지는 거 모르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당일날 장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예, 첫 번째, 내가 먼저 도울 일이 없을까? 이 사람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나바가 주변에 있는 굶주린 사람들, 가부와 고아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겼다. 바로 바나바에 대한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순서대로 해볼게요. 순서대로. 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밭을 팔았습니다. 바나바가. 네 번째도 바나바의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정말 당신은 위로의 아들이구려. 예,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 바르나바라고 하는 그런 바르가 아들이고 나바가 바로 위로라는 뜻입니다. 정의란 뜻이 되기도 하고요. 건위라고 하는 뜻도 되고 이것을 보고 이렇게 자신의 것들을 바치니까 칭찬받는 인정받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합니다. 나도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것은 삽비라네요. 삽비라. 여자죠. 누가 먼저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뀐 것이죠. 뭐 다 줄 필요가 있나? 역시 우리 남편은 영리해. 그러나 그 영리한 값으로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리고성이 과거에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졌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던 것을 바치지 않았던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지? 아간입니다. 아간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하나님께 자신이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그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땅에 숨겼다가 결국은 그 죄를 하나님께 찾으시고 결국은 그의 가족들도 다 같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바나바와 아나니아 부부 사건을 분석해 봅시다. 바나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이 각각 현금으로 바친 것은 무엇입니까? 바나바는 그가 가진 밭을 판 돈을 전부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판 돈의 일부만 바친 것입니다. 일부는 숨겼습니다. 헌금을 바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나바는 정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었죠.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 가운데 인정 욕구, 칭찬받고 싶고 하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그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더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그들이 헌금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바나바라는 이름처럼 사람들이 위로받았죠. 위로받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죄로 죽고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의 결론, 헌신과 헌금. 우리가 말합니다. 헌신한다. 또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수입으로 헌금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체면보다는 혹은 겉으로 드러난 액수보다는 우리가 11조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딱 10분의 1 딱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감사한 만큼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드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마치 그것을 다 바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다 바침으로써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한 그들의 거짓된 마음이 잘못된 것이죠.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삶으로 기도하는 손입니다. 기도하는 손. 알브레히트 뒤러, 알버트 뒤러라 되어 있는데 독일 사람 알브레히트 뒤러 15세기 16세기경에 독일의 화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화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순수한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뒤러의 그 친구가 그에게 해주었던 그 헌신, 그 수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감격한 뒤러의 그 작품이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놀라운 작품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한번 학생들과 한번 읽어보고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헌신이 무엇의 밑거름이 된다? 위대한 일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는 정말 순전한 마음들, 순수한 헌신의 마음들, 남이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 올려드리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도전해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번 네 번째 과학 은밀한 유혹. 사탄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탄이 은밀한 유혹을 하는 것을 가식적으로 두 마음을 품게 하고 남들에게 외식적인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욕하셨던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두 마음을 품고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죠.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셨고 그것들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대조되는 바나바의 그런 순수한 마음과 그리고 여러 이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의 그런 순수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들어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과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